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8장의 장면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독으로, 그때는 사라가 없었죠, 단독으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고 그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언제 나냐? 명확한 기한을 주셨습니다. 내년에, 명년에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거다. 이스마엘도 나중에 크게 되고, 이스마엘도 큰 족속을 이루고 많은 왕들이 그 가운데 태어나지만 이스마엘과 내가 언약 안 세우고 내년에 태어나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이전까지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당연하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건데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도 내시면 되지 않냐. 근데 거기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으시고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언젠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는 명년에,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 불신앙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떠나셨죠. 그리고 18장에 또다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또다시 하나님이 불현간 나타나시죠. 근데 오늘 나타나실 때의 모습은 세 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온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막 달려나가서 이 엄청나게 나그네 손님 대접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우리들이 좀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과하잖아요. 아브라함 때 나이가 99세거든요. 근데 99세인데 뭐 그 나그네 나이들이 뭐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젊은 이런 뭐 중년이나 청년들의 나이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로 갔을 때 좀 약간 그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막 꼬부랑 할막탱이로 아브람 99살인데 한 뭐 200살 정도의 나이로 나타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건장한 이런 사람으로, 남자 셋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아브람이 이거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생소합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게 아니고 장막을 치고 평생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뭐 부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양떼와 뭐 소떼를 거느리고 있었겠죠. 당신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가 어떻게 왕에게 땅을 돈을 주고 팝니까? 그냥 원하는 땅 다 가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주고 나중에 막벨라구를 사서 장사할 묘를 합법적으로 얻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줬지만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진짜 본향, 하나님 주실 가나안 땅은 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을 치고 사는 이 유목민의 생활을, 노마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 그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사는 그 사실은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이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장막을 걷어서 이 텐트 위에 이렇게 걷어놓으시 그늘막을 치고 바람이 통풍되게 하고 이제 그 아래서 쉬고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지잖아요, 사막이. 그러니까 이제 낮에 있었던 온기를 담아두기 위해서 장막을 아래로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거주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낮이 정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장막을 걷어가지고 그늘막을 치고 아마 그 아래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을 때입니다. 움직이기 싫을 때죠. 그래서 이런 뜨거운 사막 기후의 나라들 가면 전부 다 시에스라고 해가지고 낮잠 자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점심 먹고 나서 뭐 2시부터 4시, 뭐 이때는 쉬는 시간이고,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모닝커피 한 30분 마시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일하다가 그러다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그리고 좀 일하다 보니까 졸리니까 또 나와가지고 한 2시간 자고 그리고 또 1시간 일하고 그러고 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데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이 시에스타 시간이 점심시간부터 시작해서 거의 낮 4시까지 노는 거예요. 힘들죠, 움직이기가. 그래서 뭐 5층짜리 아파트 건물 이렇게 짓는데 뭐 HB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벽돌 날라가지고 짓는데 뭐 10년 넘어도 5층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건설업자들이 가가지고 이거 무슨 10년이 뭐예요? 뭐 1년에 뚝딱 해가지고 막 10층짜리 건물 세우고 막 이러니까 뭐 기적이 일어났다, 막 대단한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서 평생 동안 선조 때부터 살아온 사람들은 아예 이게 습관에 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그늘막에서 정오 때 쉬고 있는 이 시간은 사실은 움직이기 싫은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이 장막쪽으로 걸어오니까 이 사람을 나를 찾아온 손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뛰어나가는데 이 99세 먹은 할아버지가 눈을 들어본 즉 2절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내 주여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Sir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영어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높여서 말할 때 우리가 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그냥 아무나 보고 다 서빙하는 사람에게도 그냥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안 그러고 아줌마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줌마인 거 아는데도 그냥 일하시는 분이라도 그냥 사장님 하고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줄 알고 하는 거면 당연한 행동이죠.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내 장막을 찾아왔구나. 그럼 당연히 이 발벗고 뛰어나가 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대화를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들은 우리들이 읽을 때 왜 이렇게 했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극진하게 사실은 대접을 하거든요. 몸을 굽혀서 내 주여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여기 좀 쉬고 가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발도 씻고 나무 아래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빵을 조금 가져다가 또 이 배를 갖다가 좀 채우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그러고 떠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기 때문에. 아니 뭐 당신들이 왔으면 왔지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살펴본 거 보면 앞에는 뭐라고 있어요? 물을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빵을 조금 드릴게요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물을 조금 드리고 빵을 조금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들을 대접한 거를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내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빵을 만들어라.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하죠. 그럼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상 25장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소년들이랑 같이 뭐 전쟁 치르고 이렇게 해서 막 지쳐 있을 때 아비가일이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비가일이 여러 가지 뭐 포도랑 뭐랑 막 이 빵이랑 막 여러 가지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전쟁 치르는 소년들이라고 하면 소년들이라고 표현해서 젊은 장정들이에요.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명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이 사람들을 아비가일이 섬길 때 이 그 섬기는 내용 중에 뭐냐면 이 곡식을 가지고 섬기는데 볶은 곡식을 가지고 섬기는데 그 인원들을 5세아를 가지고 섬긴다고. 그럼 5세아를 가지고 곡식 볶은 걸 먹게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전쟁하는 대결하는 게 나오죠. 거짓 선지자 850명이랑 엘리야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자기 번제단에 불을 하나님께 내리라고 기도하기 전에 도랑을 판다고. 도랑을 파서 물들을 가득 채워놓고 왜냐면 번질까 봐 그 깊은 도랑을 파서 물을 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 돌로 만든 제단 주위를 도랑을 파서 물을 채워넣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18장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갖다가 판 그 넓이가 두세 알밖에 안 된다고. 그럼 지금 세 사람이 와서 빵을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라고 해놓고 세 스알을 갖다가 지금 반죽해가지고 빵을 얼마나 많이 만든 거예요, 빵을. 그러니까 보통 대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명 대접하는데 또 달려나가죠. 아내한테 빵 그렇게 세 스알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급히 또 달려나가서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를 잡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그냥 고기 한 근 꺼내다가 주는 게 아니고 송아지 한 마리를 급히 잡아다가 급히 요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엉긴 젖, 뭐 이런 건 뭐 치즈 뭐 그런 것 같아요. 엉긴 젖과 우유와 그리고 송아지와 물과 이걸 다 가져다가 진수성찬을 갖다가 차려놓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너무 귀한 손님 오면 어떻게 하죠? 뭐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들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차린 거 없다고 해놓고 엄청나게 잠깐만 뭐 드시고 가세요. 신방 같은 거 가면 목사님 이 차린 거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드시면 되니까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라고 해놓고 가면 조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해놓죠. 신방 가면 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건강이 다 상한다는데 하도 퍼먹어가지고 말하자면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휘어지도록 지금 차려놓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 낮잠 자는 그 쉬는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고개 숙여가지고 절하고 땅에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금 챙겨주는 거죠. 도대체 그 세 사람이 뭐길래 그럴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생소한 거지만 이걸 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 그럼 좀 약간 이해가 되겠죠. 근데 본문에서는 전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있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오늘날 풍습이랑 그때 풍습이랑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풍습이 없어요. 근데 이전 이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에서 이 나그네가 자기 집에 들잖아요. 여기 보면 그 세 사람이 자기 장막에 서 있는 걸 보고 나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세 사람이 나그네로 자기의 집에 방문한 내 그늘 아래에 있는 손님이에요. 내 그늘 안에 있는 손님은 반드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게 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그게 당연한 관례고, 만약 이 일을 안 한다, 그럼 그거는 완전히 오늘날로 치면은 야, 저 인간은 인간 상종하지 마.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행위인데 오늘날 같이 아브라함만 특별하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설교한 것들을 많이 들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하게 누구 손님 대접했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들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본문 자체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행위에서는 사실은 뭐 선한 의익이 아니고 당시 사회에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는 사실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당연히 한 거고 부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에요. 진짜로 부지 중에.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가지고 부지 중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근데 이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도,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부지 중에 당연히 하는 관습으로 한 거였지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또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나그네를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해 준 거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와 고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자, 그 사람이 고아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과부들인 거예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풀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그냥 그 가난한 자, 부지 중에 공경에 처한 자, 부지 중에 있는 나그네 그 정도를 대접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 본향에 가 있어야 되지만 본향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 그 교회고 지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된 자고 그들을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의 가장 덕목 중에 하나는 이것도 당시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절대로 홀대하지 말고 이들이 반드시 너희들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베풀어 줌으로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너희 자신이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인 줄 알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나그네 대접하라, 나그네를 갖다가 위해 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그 애굽에서 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처지를 알면,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알면 상대방을, 교회 지체를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교회 지체를 못 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 나그네를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나그네의 심정이 되고 내가 고아의 심정이 되고 내가 과부의 심정이 있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과부인 줄 모르고 내가 고아인 줄 모르고 내가 나그네 된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사람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이렇다 뭐 그거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는데 나를 아들로 삼고, 내가 고아가 되었는데 나를 아들로 삼고, 내가 남편이 없는데 나를 신부로 삼아주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13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부지 중에 행한 것으로 천사를 섬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관습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귀하게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잘해서 상 받자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지 중에 당연히 섬겨야 될,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 안 받을 만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19장에 보면 막바로 등장을 하죠. 두 천사가 롯의 지붕 아래 들어가죠. 롯의 지붕 안에 들어갔을 때 롯은 생명 걸고 그들을 지켜주죠. 심지어는 이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만약 여자가 필요하면 내 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딸들을 내주고 그 손님을 보호할 정도로. 그게 수치와 명예의 그 고대 군동지방에 있었던 개념입니다. 수치와 명예, 만약 내 그늘 아래, 내 지붕 아래 들어온 손님은 내가 극진하게 대접해줘서 이 사람을 대접해줘야 이 명예로운 사람이고, 만약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치면 병신 쪼다 취급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롯도 의로운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롯도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사실은 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롯의 그 작은 것도 의로 나중에 보면 쳐주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행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본문 자체가. 아브라함이 행한 거는 자기 의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내 자신의 명예를 챙기고 내가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거는. 근데 그것 또한 아브라함의 의로 그냥 신약이 와서 쳐주는 거라고요. 사실은 거꾸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의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요. 의로 여겨주신 것은 사실 믿음 15장에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해 줬을 때 9절에 갑자기 이 세 나그네가 전혀 모르던 사람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이건 갑자기 뜬금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라는 이름을 알았을까.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별 개념이 없는 거지. 아니 사라를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몰랐다니까.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좀 약간 눈치를 챘겠죠. 나중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분명히 알겠죠.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언제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내년 이맘때에 돌아오겠는데 그때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상황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생리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은 그 남자들의 씨랑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남자, 정자, 난자는 완전 다르잖아요. 정자는 계속 3일에 뭐 한 번씩 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배출되지만 난자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수만큼 평생 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게 없다고. 난자 숫자가 뭐 내가 만약에 막 10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1000개가 한 뭐 28일을 주기로 뭐 하나씩 나와가지고 만약에 수정 안 하면 그 난자는 죽어버리죠. 생명이 안 되죠. 그럼 그냥 전부 다 피로 다 쏟아내잖아요. 그 난자는 한 달에 한 개씩 나오는데 억지로 이 약을 넣어가지고 막 여러 개 나오게 만들죠. 왜? 임신이 잘 안 되면. 그게 이제 인공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개 나오게 해가지고 일부 배란을 막 조정해가지고 호르몬을 하나 나와야 될 거 한 달에 한 5개가 나오게 만든다. 한 달에 한 5개가 나오게 만들고 남자의 정자를 억지로 집어넣죠. 그렇게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인공수정을 하거나 시험관하기 같은 것들을 하면 이 쌍둥이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난자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5개 있는 상태에서 정자들이 들어가니까 정자 하나만 받으면 싹 닫혀버리죠. 더 이상 받지를 않죠. 오직 하나만 받아야 생명이 되죠. 그렇죠. 2개 들어가는 법이 없다고. 근데 분열 과정에서 2개 들어가서 되는 법이 없는데 그게 분열 과정에서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분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일란성 쌍둥이 되는 거고 이란성 쌍둥이는 2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난자가 하나 나와야 될 게. 그게 정자 하나하나씩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에 있는 난자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임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뭐 그때 당시 사람들도 뭐 오늘날 같이 의학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겠지만 생리가 끊어지면 아예 못 낳는다라는 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 써 있잖아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이미 그 지식이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냐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사실은 사라가 이렇게 속으로 어떻게 내가 가져? 어이구 말도 안 돼.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것도 막 겉으로 내가 어떻게 가져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속으로 이런 생각 가지는 거 정도는 불신앙이라고 해야 되나?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죠, 사실은.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참 아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우리는 17장에서도 그렇고 18장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비웃는 거를 어떻게 이 언약을 믿고 이렇게 불신앙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불신앙이랑 비교해 보면 이거 불신앙도 아니라고. 너무 당연한 생각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거보다 덜한 거에도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 생각이 약과죠. 우리의 악함에 비하면, 우리가 불신앙에 한 거 비하면 사실은 약과란 말이에요. 절대로 사라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상황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고 사라는 89세가 돼서 도저히 자기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17장에서 사라도 18장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인정했지, 내년에 바로 아이가 생길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라가 믿든 안 믿든 이제 시간표까지 정해졌어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내년 이맘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한이 이를 때에,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한 것은 정한 때가 이를 때에. 그럼 이 정한 때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죠.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 짓기도 전에 다 정해 놓은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든 사라가 불신앙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돼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불신앙한다고 하나님이 정한 은혜가 안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이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못 가진다, 아무리 그렇게 불신앙해도 아들 가지는 거고, 그 아들 가지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 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있는 자를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건 누구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안 이뤘기 때문에. 내가 약간 믿음 있는 건 내가 믿음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러서 그 믿음만큼 내가 성장을 한 거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해야지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앙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살펴보지만 이 이후에도 불신앙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찾아오셔서 그 불신앙하던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전부 다 그런 시간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성장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보고 크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기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잘 맞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안 그러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해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법적인 신분 옮겨지는 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로 다시는 하나님과 이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의인으로 영화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언약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내게 있는 언약은 뭐예요? 잘못 착각하는데 모든 언약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해서 나의 아들로 만들겠다. 그거밖에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거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쓰려고 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럼 그 재능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쓰임 받는데 하나님 백성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가룟 유다는 쓰임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머리 좋고 똑똑하니까 격리 보고 쓰임 받았죠. 3년 동안. 근데 그 사람과 구원이 상관이 없으면 그 재능, 달란트 그게 뭐냔 말이에요. 내 달란트를 통해서 이 교회에 뭐 어떤 부분에 이바지하고 이바지했는데 나의 구원과는 그게 상관이 없다면, 그게 바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쓰임 받는 것 같은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향방 없는 자처럼 되지 않으려고 내가 한다. 왜냐? 내가 다 쓰임 받고 난 다음에 버림받으면 그럼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적게 쓰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상관을 하지 마세요. 크게 쓰는 자도 그 하나님이 쓰신 거지 그 사람이 큰 게 아니고, 쓰임은 적게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적게 쓰려니까 적게 쓰는 거지 이 사람도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면 크게 쓸 수 있는 거라니까. 내 능력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크게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고 이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 내 자기의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그게 관심이 아니고 진짜로 내 백성이 맞냔 말이에요.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맨날 크다 작다 이거 신경 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신다고요. 크게 쓰임받고 작게 쓰임받고 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구원 받았는데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들 다 뽑아내시겠지. 하나님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크게 쓰임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속히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적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나 같은 놈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지?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사실은 바리새인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쁜 일 한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래도 외식한다던데 막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데 바리새인들이 보인 과식은 그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그런 외식 아니에요. 진짜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서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거 가식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를 쌓는 게 아니고 내 의를 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힘써서 부정해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든 사실은 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교인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겁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 행한 거를 의로 삼아요. 그게 없으면 그럼 나는 뭐예요? 거기서 멘붕이 온다니까. 하나도 안 쓰임받고 다 하나님이 한다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내 의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도 내가 조금 뭐라도 해야 그래야 뭐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더 심하게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겸손 떨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의 속에서부터 아무것도 진짜 내가 한 게 없고 이렇게 하게 된 게 진짜 하나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요렇게 돼야 그 자기가 열심히 행한 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자기가 교만으로도 안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우리는 내 가치, 내 의를 챙기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게 우리들이 사는 생활, 문화, 커스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렇게 안 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완성되냐? 완성 안 됩니다.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돼요. 성화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영화의 단계, 거룩의 단계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거지 이 땅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성화의 단계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켜주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제가 좀 전에 말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비판의 눈이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기 시작을 해요. 내 안에 들보 없는데요? 내 안에 눈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티끌인데 내 안에 있는 티끌이 어떻게 보이냐면 들보로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거는 티끌이고 내 눈에 있는 건 대들보로 보인다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억만죄인이 어떻게 이런 복을,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걸 깨달았을 때만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의로운 삶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모습으로 조금씩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인간 됐네. 야, 저 사람 대단하네 하는데 나는 계속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수록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위치로 가기가 쉽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까기 시작하잖아요. 율법 까는 거는 저리 가랍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냥 행하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진리를 가지고는 이 진리의 잣대를 대면 그 진리에 맞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올바른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진리를 여러분 머리를 알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쳐다봐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 복음을 제대로 머리로 지식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안 내려가면 더 무시무시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삶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보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지 그것만 딱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건지 머리만 커져가지고 가분수가 돼 있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라면서요. 그래서 타인을 볼 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볼 때 내가 나그네고 내가 과부고 내가 종살이 하던 그 관점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억만 죄인이지. 그게 사실은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 볼 때도 그리고 사라를 볼 때도 아휴 아브라함 사람 완전 쓰레기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람은 할 만한 것들을 했다니까요. 제가 자주 설명을 하는데 그 우리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홍해 쪽 건너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는 게 있어요. 처음에 완전 내려갔다가 이제 애굽 이제 홍해부터 이제 보면서 올라오는 그 과정인데 8시간을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사막길을. 근데 사막이 진짜 뜨거우니까 낮에는 이 버스 타고 에어컨 안에 틀어놨는데도 유리를 만지면 뜨거워서 못 대고 있어요. 찻장에 유리창을 대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덥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먹히죠. 예루살렘에서 물을 갖다가 몇 박스를 샀는데 물 조심하세요. 물 관리하시는 분 한 명 세우세요.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장이었으니까 저를 갖다가 가이드로 세웠거든. 근데 가이드 세워놨는데 반장 세워놨는데 물반장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모래 둔덕 구경한다고 내려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 모래 둔덕에 가가지고 막 모래 둔덕이 보면 멋있다. 스키장 같아. 그러니까 막 어디서 푸대자루 같은 것들 구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미끄럼틀 타듯이 타고 막 그런 거 하고 또 탈 때는 재밌지. 그 모래 다시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더우니까 물이 계속 먹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 갈 때까지 이집트 갈 때까지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한 3분의 2 정도 와보니까 다 마셨어.
제 발 아래 있는 거 막 다 빼가고 막. 그 제가 뭐 말이 반장이 제일 어리고 나이도 다 뭐 아줌마고 막 이러니까 막 아유 하나 줘 미치겠어 넌 젊으니까 그러지 이러고 다 빼가고 이러니까 3분의 2 정도 가니까 물이 다 바닥났어요. 이제 뭐 사에다 뭐다 구경하고 왔는데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갖다 관리를 잘하지 그랬냐. 그래도 한 통 좀 잘 세이브해 놓은 사람은 그거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나마 나는 남겨놓길 잘했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앞으로 3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목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막 불만 불평 막 원망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누가 물 관리했어? 막 소리 지르고 아까 물 계속 퍼먹던 인간 누가 물 관리해서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한국 식당을 이제 저녁 때 가는데 그 한 2-3시간 그거 이제 목이 바짝바짝 타니까 모자한거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나도 열받고 지네가까지 다 퍼먹고 나는 한 병밖에 안 먹었는데 원래 3병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물이 너무 비싸니까. 이래가지고 한국 식당에 도착했거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같은데 한국 식당에 딱 있는데 거기서 생선회랑 매운탕이랑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 가자마자 얼음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음을 보고 막 먹고 생선회를 거기서 먹고 매운탕 먹고 밥이랑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막 먹고 막 퍼마시고 막 이런 너무 기분 좋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싹 다 풀리잖아요. 얼음물 막 퍼마시고 그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네 똑같네 이러면서 막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어컨이 있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모래바람 다 맞아가면서 아무리 불기둥, 뭐 바람기둥, 뭐 구름기둥 뭐 이야기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지. 그것도 계속인데 우리는 그냥 한 8시간 그런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아브라함, 사라 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아니고 우리는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 그나마 자기 자식들 때문에 그랬다고요. 홍해 건널 때 그들이 막 울고 이랬던 것도 지네들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애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랬다고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하나도 못 들어갔다고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 태어난 줄 알아야 돼. 진짜 우리 같았으면 이 광야에서 다 묻혀 죽을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 그냥 남아있을 인간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나중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1차, 2차, 3차 귀환하죠. 1차, 2차, 3차 귀환한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 숫자들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왜? 바벨론이 잘 사니까. 여러분 한국이 뭐 식민지 당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막 미국에 잡혀갔는데 미국에서 해방됐어. 미국에서 해방되면 미국에 이제 70년 동안 자리 쫙 잘 잡고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중요한 위치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 한국에 이제 포로에서 해방된 곳에 가라고 그래. 가겠어요 여러분? 안 간다니까. 미국에 눌러앉지. 그 유학하러 가서 다 눌러앉는 거예요. 유학하고 한국에 이바지를 하겠다. 국비 장학금 받아서 가서 실컷 국비 장학금으로 일하고 눌러앉는. 왜? 좋거든. 똑똑하니까 거기서 대우해 주거든. 이스라엘 사람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사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사라 또한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사실은 아브라함, 사라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약속했는데도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사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 내가 정한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내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달라고 울고 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던 게 지금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이 내게 들렸다.
내가 너희들 고기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루가 아니고 3일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내도록 더 이상 먹기 싫어서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해서 고기 냄새 맡기 싫다고 할 정도로 먹여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그렇게 먹게 한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았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핵심은 여러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아들로 만들어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언약의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낙심하는 게 여호와의 능력을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약속 앞에서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킥킥 웃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한테 안 말하고 아브라함한테 말하죠. 왜 아브라함한테 말했을까요? 17장에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안 말했다니까. 사라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안 웃잖아요. 들었던 말이니까. 사라 혼자 웃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 안 했다. 왜 말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나왔을 때 니오라비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오늘 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썩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말하다가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 동생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면 뭐라고 해야 돼? 마리아야 오빠 살려준대 오늘. 이래야 되는 빅뉴스 아니에요? 빅뉴스. 똑같아 둘 다. 아브라함도 안 믿으니까 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거 보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왜 사라가 그러지? 아브라함이 거의 유구무원인 거예요. 사실. 사라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한테도 일차적인 책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 믿고 있습니다. 사라 처음 들었으니까 당연히 헛웃음이 나오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걸로 사라와의 대화는 끝. 네가 웃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왜 이야기를 네가 웃었다라고 그냥 마무리를 그렇게 짓냐? 이 강력한 사실은 메시지죠. 죄 안 지었는데요. 안 웃었는데 아니 웃었어. 그러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라에게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네가 지금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네가 지금 여호와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전능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데에서 딱 끝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굳이 아니야 너는 웃었어라는 거를.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요. 너는 웃었던 자야 라는 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안 믿었잖아. 너는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자잖아 라는 거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
믿음 없었던 적이 있었다니까. 원래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 있는 거 왜 있다고요? 은혜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뭐를 잘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능력을 믿지 않고 비웃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 놓고는 21장에 가면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짜 웃게 만드세요. 비웃었다 웃었다 아니에요. 다 똑같은 웃었답니다. 사라가 지금 18장에서 웃었다라는 것과 21장에서 웃었다라는 웃음이 똑같은 거라고요. 동사가 똑같은 웃음인데 하나는 불신앙으로 경멸하는 웃음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 웃음을, 그 경멸하고 여호와는 믿지 않던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놓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가서.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사라가 비웃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는 경멸하고 조롱하는 비난의 웃음이었는데 그것을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놨다고요. 그럴 자격이 없는 자를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은혜를 베푸신 걸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감격하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만 된 것들을 분명히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포로되고 슬픔되고 절망 가득한 자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슬픔 눈물 대신에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준다고 이사야서 61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그냥 슬픔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도 정도면 좋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비웃던 우리의 웃음을 참된 감격과 감사의 웃음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라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데 그 자기 백성이라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원수되고 하나님 능력 믿지 않고 비웃고 조소하던 자들이라고요. 그 자들을 대신해서 그 자들의 경멸과 침뱉음을 다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게, 그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요. 로마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확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를 살리셨구나. 그거 아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 의를 가지고 내세워요? 그렇죠? 우리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낳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네들의 의를 들고 나올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25년 동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은 거지, 믿음으로 낳은 것도 아니에요. 낳을 때까지도 안 믿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죄인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원수짓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의 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멸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왜 택하셨는지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견인해 가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의와 공로와 상관없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부딪히도록,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